하나님 말씀 로마서 6장 17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7절로 23절까지 우리 함께 같이 한 절씩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17절에 본래 죄의 종이더니 하나님께 감사하리로.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이렇게 이야기하죠. 본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의 원죄를 이야기하는 거죠. 죄악된 모습으로 있었던 우리 출생부터 태어날 때부터 죄덩어리로 태어나게 된 우리들의 모습. 그러나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는 것은 뭐죠? 복음이죠. 복음. 그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이 복음으로 우리가 복음에 순종하면 18절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복음을 받아들이면 죄의 종이 아니라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게 바로 의의 종이죠. 의의 종이 되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고요. 19절에 보면 너희가 육신이 약함으로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를 하겠다 하는 거죠.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것은 옛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죠. 옛사람의 죄악에 물들었던 그 옛사람,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고,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리라. 이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 의의 종이 되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 조금 비유로 어렵게 이야기했지만 옛사람과 새사람을 계속해서 이제 구분하면서 하나의 그 선을 복음으로 새 사람이 되라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주목하면서 볼 게 이제 죄의 종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죄의 종. 여러분, 죄도 알고 종도 알죠. 근데 이 죄의 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죄의 종이란 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자기 의지가 없죠. 의지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고, 그냥 그 주인이 그냥 시키는 대로 그냥 하는 사람이 종이죠. 종. 죄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죄가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죄가 시키는, 자기 의지가 그 죄를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죄를 극복할 수가 없는 사람이 죄의 종이죠. 요즘 말로 표현하면 그것은 바로 중독입니다. 중독. 쉽게 얘기하면 우리 술 중독자, 알코올 중독자, 그러면 이 사람은 술을 자기가 의지적으로 안 먹고 싶다고 안 먹고, 먹고 싶다고 먹고,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안 먹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죠. 머릿속으로는 이제 술 끊어야지, 안 먹어야지 생각하지만 자기의 육체가 거의 끌려가는 거예요. 안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먹으면 막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근데 그게 바로 술의 종이 되는 거죠. 술에 끌려가는 거죠.
이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의지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선하고 악한 것인지 알지만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냥 거기에 그냥 끌려가는 것. 이 중독은 빠지면 헤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한 치료가 필요하고 오랜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중독은 굉장히 많습니다. 술 중독만 있는 것이 아니죠. 사실 담배 이것도 다 중독이죠. 담배 피는 분들 담배 없이는 못 살죠. 담배 없이는 우리 아이가 이제 군대 가서 전화를 이제 해요. 이제 지금은 이제 훈련소도 끝나고 이제 후반기 교육도 이번 주까지 하게 되는데 훈련소에서는 못 했는데 이제 편지를 이렇게 보내왔는데 재밌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거기 훈련소에서는 담배를 못 피게 하잖아요. 군대에서는 재밌는 게 하나도 없는데 그냥 뭐가 재밌겠어요. 남자아이들 다 모아놓고 있는데 한 가지 재밌는 게 있대요. 뭐냐면 아이들이 담배를 못 피게 하니까 금단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 그걸 막 참으려 그러니까 막 미치는 거죠. 아이들이 그냥 금단 현상이 일어나서 막 아이들이 막 괴로워하는, 막 힘들어하는, 막 그리고 뭐 이상한 짓을 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그거 하나 그냥 오락삼아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게 그냥 재밌노라고 그런 편지를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의 의지대로 그걸 끊지를 못하는 거야. 막 가만히 있지를 못하냐. 그냥 피고 싶으면 피고 안 피고 싶으면 안 피고. 이건 중독이 아니에요. 술도 마찬가지예요. 먹고 싶으면 한 잔 마시고 안 먹으면 안 먹어야지. 이거는 자기가 제어할 수 있으니까 괜찮은데 근데 그러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그게 술 담배만이 아니죠. 도박 중독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성 중독도 있을 수 있고요. 요즘에는 게임 중독, 요즘에는 핸드폰 중독. 핸드폰이 없으면 금단 증상이 일어나죠. 아마 이런 분 많을걸요. 저도 뭐 그래서 그 뭐 고난 주간이라든지 이럴 때 뭐 미디어 금식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스마트폰에서 자유로워라. 저도 가끔 식당 같은 데 갈 때 핸드폰을 두고 한 3, 40분 밥 먹는 동안에 핸드폰이 없으면 마음이 막 이상해 불안해요. 막 답답하고 이거 핸드폰 가지러 가야 되나 뭐. 그 중독 증상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또 뭐 쇼핑 중독, 요즘엔 쇼핑 중독자들도 많죠. 뭔가를 물건을 사지 않으면은 마음이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것. 그리고 쾌락 중독, 막 하여튼 극단적인 막 쾌락을 추구하려고 하는 사람들. 근데 이런 것들은 좀 부정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긍정적인 것인데도 중독 증상이 있을 수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일 중독이죠. 일하는 건 좋은 거고 일 열심히 해야 되지만 일 중독, 이건 좋은 걸까요? 좋은 것이 아닙니다. 일 중독은 그러니까 그 선을 넘어서는 거예요. 일종의 집착이에요. 집착.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번다는 것은 좋은 거죠.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야죠. 근데 돈에 집착하는 거, 그냥 막 돈만 벌려고 하는 돈 중독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죄의 종이에요. 죄의 종. 거기 중독 있는 거. 그래서 이 시대의 우상 숭배는 중독이죠. 중독. 무엇인가. 사람들은요 멀쩡한 것 같지만 사실은 무엇인가에 다 중독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냥 내가 그것을 내가 지배할 수 있느냐, 내 의지로 지배할 수 있느냐, 아니면 내가 지배를 당하느냐. 나도 모르게 내가 지배를 당하면 그게 우상 숭배요, 그게 죄의 종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사실은 무엇인가의 죄의 종에 얽매여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정말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는 것, 혹시 그것이 없는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 그건 당연한 거고 그렇게 해야죠. 자녀를 낳았으면 책임지고 열심히 잘 길러야죠. 그러나 자녀 사랑도 중독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선을 넘어서고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게 되는 것. 그렇게 된다면 그것은 문제가 되죠.
반대말이 뭐죠? 의의 종. 의의 종이 되라. 죄의 종은 되어서는 안 되고 의의 종이 되라. 의의 종은 의가 나를 사로잡는 것. 아까 얘기했지만 의지를 넘어서는 거죠. 의지를 넘어서는 거. 그러니까 내가 의식적으로 의롭게 살아야지. 그거는 이제 인간의 노력. 내가 의지를 가지고 선한 일을 해야지. 예수님 닮게 살아야지. 그렇게 하지만 이제 의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한 발 더 나아가서 아예 무의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사람들 보면 복음을 전하고 무의식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 거기까지 나가는 것이 종된 의식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일종의 첫 번째는 자기가 깨달아야 되죠. 어떤 깨달음. 그 다음엔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말씀을 본다든지, 뭐 이야기를 듣는다든지, 말씀을 듣는다든지, 설교를 듣는다든지,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것이구나. 이렇게 살아야지. 두 번째가 이제 첫 번째 결단하고, 두 번째가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노력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훈련을 해야죠. 훈련이 되게 중요합니다. 훈련을 하고 마지막에는 그것이 습관이 되는 것입니다. 습관은 무의식적으로 하는 거죠. 무의식적으로. 그래서 이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는 것이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훈련이에요. 그래서 훈련은 괴롭고 힘들고 어렵지만 훈련을 통과해야 습관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선한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생각해 봅시다. 기도가 처음부터 이렇게 잘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말씀을 보고 기도해야 되는구나. 그리스도인들은 깨달았죠. 그리고 의지를 가지고 이제 기도를 합니다. 하루에 10분씩 내가 시간을 정해야지. 그래서 뭐 몇 시 또는 뭐 아침에 일어나서 딱 식탁에 앉아서 책상에 앉아서 이렇게 무릎 꿇고 또 앉아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딱 지키려고 시간을 보면서 3분밖에 안 지났네. 10분을 채우면서 어쩌다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훈련이 되어서 몇 달을 하는 거죠. 몇 년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시간에 자기도 모르게 일어나게 되고 10분이 20분이 되고 20분이 30분이 되고 1시간이 되고 그 훈련, 그리고 자동적으로 그렇게 훈련이 되면 그 시간이 힘들지 않고 처음에는 무슨 기도를 하나 하고 가만히 앉고 그러다가 이 기도문 저 기도문 그냥 기도문 읽고 다 그렇게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가 한 달, 두 달, 세 달 되면 그러면 이제 내 기도가 나오는 거죠. 그게 다듬어지고 그래서 기도의 사람이 되는 그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 기도를 시켜도 아무개 집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아무개 권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럴 때도 뭐 두려워하지 않고 알겠습니다 하고 상황에 맞게 기도를 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뭐 그날 하루 은혜 받았다고 그 다음 날부터 청산유수처럼 기도가 줄줄줄 나오는 게 아니죠. 오랜 훈련의 시간을 통해서 그것이 몸에 배서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 하나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나간다고 하는 것이, 의의 종이 된다고 하는 것이 길들여지는 거죠. 좋은 뜻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훈련받는 것이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선한 행동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이 무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습관을 들이고 있는 것이 지금 있는가, 훈련받고 있는 것이 지금 있는가, 그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고, 그것이 없다면 찾아야 되겠죠. 내가 지금도 하나님 안에서 내가 열심히 훈련받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선한 말을 하는 거, 또 미소를 짓는 거, 또 선행을 베푸는 거, 내가 먼저 다가가는 거, 이런 것도 여러분 노력하고 훈련하고 습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사람 봐도 그냥 그런가 보다, 그게 아니라 보면 반갑게 미소, 안녕하세요, 예, 그렇게 아주 그냥
자동 반자동이라는가요? 보면 그렇게 내가 습관이 되고 그렇게 해서 항상 아유 저분은 늘 밝아, 저분은 늘 웃어, 저분은 늘 보면 기분 좋아. 그런 이미지를 가질 수 있다. 이게 뭐 처음부터 그렇게 되나요? 누군가? 아니죠. 노력하고 애쓰고 의지적으로 처음에는 그러다가 그게 세월이 지나면 그런 사람이 되는 거. 온유한 사람, 온유한 사람, 이런 모든 것들이 그런 훈련의 시간을 거쳐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해야 될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여러분 잘 아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라. 이 말씀은 죄의 결국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죄는 결국에는 죽음을 가져온다. 여기서 이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어떤 의미가 더 강하게 있습니다. 영적인 사망.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결국엔 죄 때문이죠.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가 여기서 어려운 말을 썼는데 하나님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선물이죠.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구원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데 예수님을 통해서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선물을 받을 수 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죄의 결과가 사망이라고 하는 사실을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결국엔 우리 안에 어떤 죄를 짓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 죄를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죄가 남아 있어요. 결국엔 그 죄가. 그래서 그 죄가 나중에는 싹이 돋고 그래서 우리를 괴롭히게 됩니다.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어릴 때 당했던 여러 가지 상처들이 우리 기억에선 사라졌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깊은 의식이 아니라 무의식 속에 남아 있다는 거예요. 무의식 속에. 그래서 어떤 일을 만나면 그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좀 독특한 행동을 하고 조금 막 예민한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은 그냥 보통 사람이면 100명 중에 99명이면 아무렇지도 않은데 한 사람은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하고 그럴 수 있거든요. 그 사람의 무의식이 작용하는 거예요. 무의식이. 그 무의식 속에 있었던 자기의 상처와 아픔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하게 되는 거죠. 범죄자들을 잡으면 핸드폰을 압수해서 핸드폰을 다 분석을 하죠. 근데 그 사람이 핸드폰을 안 지웠겠습니까? 싹 다 지웠겠죠. 범죄의 흔적을 싹. 그런데 무슨 디지털 포렌식이든 이렇게 해가지고 핸드폰을 갖고 와서 그걸 다 복원을 해냅니다. 나는 분명히 다 지웠는데 이걸 다 복원을 해내면 거기 사진, 문자,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요. 그런 뉴스들 가끔 보죠. 나는 분명히 지웠는데 그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경험 같은 것들이 내 기억 속에서는 사라져요. 우리가 어제 일도 잘 기억 못하죠. 그러나 무의식 속에 우리 죄악들이 남아 있어서 결국엔 이것이 우리를 괴롭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하는 말을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예수님 영접하고 그냥 퉁치고 과거의 모든 죄를 그냥 영접하는 걸로 퉁치고 끝낸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죄를 저질른지를 깨닫고 통회하고 눈물로 회개하고 사람 앞에 회개하고 그러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사건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집단적으로 지은 것도 있어요. 우리 일본하고 우리하고 관계가 왜 아직까지도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과거에 그 집단적으로 저질렀던 죄를 그들이 사과하지 않아서 관계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거기 책임 있는 총리라면 총리가 직접 우리를 괴롭혔겠습니까? 시간이 벌써 얼마나 지났는데 그들의 조상이 그런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사과하고
피해자들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다고 이야기하고 그 과거의 문제를 해결해야 현재의 문제가 풀리는 거죠. 집단도 마찬가지, 역사도 마찬가지,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 이것이 풀리지 않으면 결국에는 이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남아 있는 거예요. 어딘가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여러분 날마다 회개하고 정말 뭐 한 걸 또 할 필요는 없지만 하지 않았던 어떤 죄악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정말 눈물로 회개하고,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도 지금 어마어마한 지금 우리가 이웃들의 죄를 짓고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여러 사례들이 막 저는 지금 막 제가 듣고 있어요. 젊은이들이 떠나가고 우리 기독 청년들이 눈물로 호소하는 호소문을 지난주에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 내용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기성세대들이 이렇게 기독교를 망쳐놓으면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라는 말이냐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하여튼 정강훈 씨하고 선을 그으라. 근데 그거를 기성에 있었던 대형교회 목사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선을 못 그어요. 거기를 이제 그냥 그렇게 그냥 끌고 가는 거죠. 이런 거에 대해서 막 나중에 이것이 언젠가는 이것이 우리 한국교회 엄청난 큰 문제로 다가올 수 있겠다 하는 참 가슴 아픈.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에 지은 죄를 회개해야 돼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과거에 지었던 것들 그냥 벌써 뭐 10년, 20년, 30년 전 얘기지, 넘어가지, 뭐 끝났지, 뭐 기억하는 사람들도 없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런 어떤 과거의 잘못된 문제들에 대해서 정말 우리도 반성하고 회개하고, 아직도 풀리지 않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정말 우리도 회개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우리가 정말 다음 미래를 향해서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여튼 이 죄에 대한 것이 그렇게 쉽게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꼭 우리가 기억하고,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나왔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읽을수록 복음의 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저질렀던 죄악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죄의 문제를 우리가 가슴 아프게 여기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며 우리 안에 회개하지 않았던 죄들이 무엇이 있는지 다시 한번 하나하나 깨닫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한국교회가 지금 또 많은 실수와 잘못으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또 이웃들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조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반성하고 잘못을 시인하고 또 하나님 앞에 또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